가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다 하는 말을 잘 하죠. 그러나 정말 죽으려고 하면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사람한테 죽으라 그러면은 오히려 더 살려는 생명의 그 의지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에 꿈을 꾸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껴안아주는 꿈을 꾸었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아침에 나가 심각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내가 갈 때가 다 되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동안 자기 살아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정말 죽지 못해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그런 심정을 토하면서요, 정말 나는 좀 더 아직 할 일이면 살고 싶어요 그러는데 그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는 것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삶일지라도 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지, 생의 기쁨이 없다면 죽어 있는 삶이나 마찬가지다. 본문에서 바울은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사실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는 삶에 대한 강한 집착이나 미련을 적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가지는 엄청난 매력 때문에 거의 그 안에 빨려들어갈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과연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고 싶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것은 그가 세상 삶에 너무 한매를 느꼈다가 죽음 자체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죽음 뒤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을 생각한 것이다. 저도 옛날에 뭐 좀 잘 안 되면은 죽고 싶다, 뭐 하나님 오늘이라도 나를 데리고 와주세요 하는 원망주에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뭐 사실 사람들이 생각이 나름이겠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 제 사역이 다 끝났으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는 것이 참 기쁘게 갈 수 있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 불러주세요 하는 것이 원망주가 아니고 진짜로 가끔 하나님께서 불러줄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아마 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사는 거나 죽는 거나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순간으로 그들이 생각났고 그들에 대한 사랑이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보고 싶어하고 손을 놓고 싶지 않은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아마 굉장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의 삶에 대한 생각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기 뜻대로 잘 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재밌고 정말 신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더 돈을 많이 벌고 또 권력 있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애를 쓸 거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은 신이 날 거예요. 사는 것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재미있고 더 노력하고 더
이렇게 삶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겨운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역일 것이다. 얼마 전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정신병원에 있다가 잠깐 외출 허락을 받고 나왔는데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자살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얼마나 그 친구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더 못하니까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목숨을 끊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상에 던져진 삶이고 죽기 전까지는 살아야 하니까 이를 악물고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 사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겉으로 보면은 바울은요 세상에 사는 것을 자기 일의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라 그랬습니다. 열매라고 합니다. 도대체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식물의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가장 맛있고 아름다운 결과물이죠. 겉으로 보기에 나무 안에는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무는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태양열을 이렇게 강합성해서 놀라운 그런 과일을 만들어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열매죠. 사람들이 과일나무를 찾는 것도 바로 이 과일 때문에 찾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열매라는 것은 자기 안에 놀라운 것이 있다는 뜻이죠. 하루하루 살면서 엄청난 것을 결합해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는 것을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전부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가 짓지 않는 죄가 남아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죄라는 죄는 다 지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기질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번에 하승살인 사건은 이춘재도 그런 사람에 속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울 만큼 두려울 만큼 그렇게 많은 죄를 범하고도 아주 늘어난 것. 또 이번에 고유정 제주도 고유정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그의 모습을 볼 때 그의 바로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개만 하는 흉내만 내다가 그만두라는 말은 아니죠. 식물이 완전히 자기 사명을 다해서 정말 삭을 내고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은 다음에 완전히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단순히 죄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뿌리를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다. 물론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잘 알다시피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도요 정말 대충 이렇게 악을 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 하연까지 시키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바울입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의 그 폴포드 정권이
막 200만 명인가 3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킬링 필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분노, 악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죠. 그 영광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위장되어 있는 자신의 분노와 악의 내면을 비추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단순한 생각의 변화나 감정의 변화가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180도로 변해가지고 정말 당대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활동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 3분의 1을 썼을 뿐 아니라 거의 이방인 전도는 거의 사도 바울이 다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또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여기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삶과 죽음의 사이에 꽉 끼어 있다고 합니다. 꽉 끼어 있다. 그래서 23절 말씀이죠. 꽉 끼어 있다. 두 사이에 마치 한 자매가 두 남자에게 동시에 청혼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지만은 그렇다고 두 사람 모두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양자택일이 되어야 되겠죠? 그때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지금 이 둘 사이에 내가 꽉 끼어 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근데 바울의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죽음을 살만큼이나 산만큼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 좋았어. 삶과 죽음의 사이에 어느 쪽을 선택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 갑니까? 이해 가지 않을 겁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죽음 애찾는 자가 아닙니다. 사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결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죠. 시대 안에 감옥으로 이감되면서 바울은 자신이 재판이 앞당겨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예를 썼을 겁니다. 여기서 내가 잘못해서 죽을 것인데 그런데 이 도대체 죽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감옥 안에서 극복하죠. 무조건 죽음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음을 거쳐야 한다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가장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지요, 고통. 죽음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냥 자연사로 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뭐 병들거나 사고나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때 잠깐이겠지만 그래도 고통이 따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제도 배 사고 나가지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뿐 아니라 헬기를 타고 또 하늘로 오르다가 또 고장이 나가지고 헬기가 바다에 떨어지는 사고. 그 사람들이 뭐 죽을 때 뭐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고 그렇지 않아요. 한 2, 3분, 3, 4분 짧은 시간의 고통이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심한 죽음이 뭘까요? 불에 타 죽는 거, 화형. 저는 이거 생각하면요, 불에 타 죽는 것이 참 괴롭겠다, 고통스럽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분신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대단하죠. 또 짐승에 물려 죽는 것은 어떨까? 혹시 고문당하면서 죽는 고통은 또 어떨까? 죽음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은 저는 나라는 존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내 시체는 습으로 가고 그 위에 구두기가 생길 것이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죽음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죽음을 깊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라고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는 아예 나를 바로잡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추론하기 시작했다. 그는 죽음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답은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은 고통스럽지만은 그리고 고통의 순간은 잠깐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물론 뭐 살았어도 주님하고 함께하죠. 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늘 우리 곁에서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 그때 바로 죽어서도 승리할 정말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그 주님이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거, 만난다는 거. 자, 이것을 생각하니까요, 믿는 자에게 죽음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나오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가정에 불과하다. 가정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자궁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다시 죽음의 골짜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자신의 영혼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죽어도 살아도 오직 그의 것이로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의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전망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들은 바울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한 것은 믿었기 때문이죠. 뭐 그냥 죽고 없어질 사람 같으면 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겠어요?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바울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죽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감옥에서 나와
다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갈 것을 생각하면 좋았죠. 예, 주님께 갈 것을 생각하면 참 좋은데 또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원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니까 바울의 빌립보 교인의 사랑과 믿음 때문에 사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이니까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 사랑의 힘이로서 더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까지 다시 빌립보에 가리라고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자,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들과 함께 그러한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바울이 이런 유출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 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바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보다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나한테는 기쁜 일이었으나 또 내가 생각해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믿어주니까 내가 당신들과 같이 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상관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나는 사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을 보면서요, 저도 참 번에 성산교회를 은퇴한 후에 미국에 가서 가족들 옆에서 좀 쉬고 싶었는데 쉬는 것보다 우리 춘천에 새생명 교회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고 또 목사님을 또 사모하고 신뢰하는 것 때문에 나도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바울의 심정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가장 진지하고 아름다운 나눔을 볼 수 있고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죽음도 그에게서 빌립보 교인들을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더욱더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 바울을 믿어주고 따라주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외로울 때 그의 곁에서 지켜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그들의 믿음과 신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시 한 번 더 사역의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역시 이 사랑의 공동체인 새생명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형성해서 이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